세상은 성공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누군가 성공했다 하면 책부터 내고 또 세미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성공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반면에 실패 스토리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조차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신앙 위인들의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 스토리까지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공 스토리보다 성경에는요 실패 스토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서두에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저는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교회 개척도 실패했습니다. 목회도 실패했습니다. 가정생활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면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처럼 하면 실패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삼손의 인생은요,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살면 망합니다. 저처럼 살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실패한 삶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을 걸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결국 어디에다가 자기의 삶을 겁니까? 드릴라에게 겁니다. 그죠? 드릴라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삼손에게 드릴라는 하나님이었어요. 드릴라의 사랑이 자신한테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인생 살아갈 맛과 인생의 의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드릴라가 그 당신의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라고 재촉하며 번뇌케 만들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 뭐라고, 그 비밀도 나에게 안 알려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은 가짜다. 그런 관계는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냐 나냐 이 두 중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드릴라를 선택합니다. 17절이 그 내용이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드릴라에게 돌아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이 나오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의 머리털, 나시린 서약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나시린답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체도 만졌고 또 기생집에도 드나들었고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도 했고 그렇게 술도 마시고 그렇게 막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죠. 그래도 지켰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다. 마지막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끈이었죠. 그래, 나는 나시린이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줍니다. 자기 머리털을 밀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라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은 마지막 그가 붙들고 있던 하나님과의 끈마저 끊어버리고 드릴라에게 돌아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드릴라에게 나에게 참 만족과 참 안식과
참 인생의 의미를 줄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주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더 큰 공허함과 멸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결국 드릴라에게 삶을 걸었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입니까? 아니죠. 더 큰 공허함과 멸망과 견딜 수 없는 그 배신감, 그것만 주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빼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전부를 걸었는데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 맷돌 돌리는 짐승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결말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비극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삼손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삼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영적 갈증이죠. 이 영적 갈증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나가질 않습니다. 신기하죠. 기생집도 가고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온갖 거는 다 하는데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로마서 3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길을 쓰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죄성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이 세상이 유혹합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면 당신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TV를 틀면 지금 계속 광고하면서 방송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붙잡으면, 나에게 삶을 주면 당신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주겠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다이내믹해 보이고 실제적이고 삶을 주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매력에 빠져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영광을 전부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목을 메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마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삶을 걸고 인생을 낭비하며 자신의 인생이 채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삶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패배감과 더 큰 실망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과 참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백발이 성성한 90이 넘은 나이에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올 것을
직감하면서 남은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고면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즉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삼손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깨웁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닥쳤으니 일어나라고 외치죠. 그때 삼손이 일어나 몸을 들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와 있죠.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머리털이 다 밀려도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럴 것이 삼손은 장기간 동안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 서역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자였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채도 만졌고 술도 먹고 기생집도 떠나들고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죠. 필요할 때는 어김없이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돌파할 수 있었고 그는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블레셋도 삼손을 어찌하지 못할 그런 위치에 삼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머리털이 밀려도 나의 능력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 능력은 삼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래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 그래도 머물고 있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떨어지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도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능력도 사라집니다. 전에 승리했던 문제가 이번에는 패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능히 이겨냈지만 지금은요 그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멸망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이죠. 혹 성도님들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소원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능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사울왕 이야기에서 나오죠. 사울왕이 2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부터 사울 인생은요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 스토리로 들어가 버리고 말죠. 성도님들, 우리 삶을 성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건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짜릿한 그 맛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삶이 잘 굴러가고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되어지고 위기 돌파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상상 이상으로 참으세요. 조금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조금 말씀을 벗어났다고 바로 치시는 분이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능력 다 걷어가시고 돈 다 걷어가시고 건강 걷어가시고 복을 다 걷어가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자비롭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랫동안 참으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40년 동안은 왕위에서 끌어내리지 않으셨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만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대충 신앙생활하고 살아도 삶이 잘 굴러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신실한 분들이 시험 드십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보다 그들의 삶이 더 나아 보일까?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님들,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삶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십시오. 결국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 삶이 제대로 되고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자라서 된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생명력이 가지에게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가요 한 반쯤 꺾여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달랑달랑거린다.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않죠. 말라버리든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고 달라붙어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달랑달랑거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말라버리든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이 삼손의 삶이 주는 교훈은요,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삼손이 이것을 마지막에 깨닫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너무 늦었죠. 22절을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니, 머리털이 밀리고 나면 다시 자라는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게 뭐 특별하다고 지금 이 성경에 이 중요한 말씀을 담는 성경에 이 얘기를 담아놓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머리 깎으면 당연히 머리 자라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나시린 서약을 어기면 머리를 다 밀고 무효화시킵니다. 그죠? 앞에 있던 것. 그리고 다시 서약하면서 머리를 깎지 않으면 헌신이 되는 것이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씀은요, 영적 의미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다시 나시린답게 살도록 재헌신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삼손은요, 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주의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기를 서약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은 잔치를 벌입니다. 눈에 가시가 20년 동안 자신들을 찍어 눌렀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 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다곤 신전에 모여서 큰 술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 갈고 있는 삼손 불러다가 재롱을 부리게 만드는 것이죠. 삼손이 재롱을 부리니까 깔깔거리며 조롱하며 웃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겨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하고 오만방자하게 자신의 신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23절,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요, 세상이 강해집니다. 왜? 하나님 능력이 사라지니까. 세상이 강해지면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조롱합니다. 신자를 향해 조롱합니다. 그거 봐,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은 없어. 이 세상이 전부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헛된 소리 하지 말고 돈을 의지해. 돈이 장땡이잖아. 인생 쾌락이 전부잖아. 그게 인생의 의미야.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신자를 조롱합니다. 신자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세상에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신세로 전락당하는 것이죠. 삼손처럼 두 눈 뽑히고 맷돌 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십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첫걸음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기도. 삼손이 다시 내가 나시린답게 살겠습니다라고 나시린 서약을 다시 하고 그 머리털이 자라면서 그가 했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신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두 기둥을 잡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전에는 한 번도 삼손이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막 살아도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눈 뽑히고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능력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첫 반응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답게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내가 신자답게 살겠습니다라고 반응하면서 했던 첫 반응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신자가 되었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러므로 신자답게 사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한번 삶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들으셨죠. 그리고는 삼손이 원수를 갚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